제가 가끔 지금 최근은 거의 안 들었는데 좀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무척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들을 때마다 제 아내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아 했는데 좀 너무 우울하다, 너무 좀 쓸쓸하다, 아름답지만 너무 좀 칙칙하다, 뭐 이제 이런 느낌 때문에 제가 자꾸 우울해질까 봐 이제 못 듣게 하거나 좀 듣지 말라고 좀 꾸지람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묵상하다가 보니까 설교 제목이 그냥 쉽게 정해졌어요. 그럴 수 있다면이라고 정해졌어요.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신자의 그 본성이랄까, 신자의 어떤 뒷모습, 신자의 진실을 보여주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김광석의 노래가 떠올랐어요. 내 사람이여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용이 내가 너의 어둠을 밝혀줄 수 있다면 빛 하나 가진 작은 별이 되어도 좋겠네. 내가 너의 아픔을 만져줄 수 있다면 이름 없는 들의 꽃이 되어도 좋겠네. 내가 너의 사랑이 될 수 있다면 노래 고운 한 마리 새가 되어도 좋겠네. 그럴 수 있다면 내 가난한 삶과 영혼을 모두 주고 싶네. 이토록 더운 사랑 하나로 너의 가슴에 묻히고 싶네. 너의 삶의 끝자리를 지키고 싶네. 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무 멀리 서 있는 내 사랑이여. 이렇게 끝나는데 아름답고도 슬픈 느낌을 주는 노래죠. 그 슬픔의 실체는 뭐냐면 그럴 수 있다면이라는 이 갈망 안에 이미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슬픈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별이나 이름 없는 들꽃이 될 수 없습니다. 노래만 부르다 사라지는 한 마리 새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은 그래도 불가능하죠. 더구나 당신은 너무 멀리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일상을 아까 노래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면 쉽지 않은 길을 노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서 신자의 뒷모습을 노래해요. 신자의 진짜 모습을 노래하는데 이 김광석의 노래랑은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무척 아름답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신비, 이 역설적인 이 파라독스 안에서 발견되는 어떤 한 존재의 그 눈부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우리래. 그래서 어색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질문이 좀 갈망이 생기죠. 그럴 수 있다면이라는 갈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질문이 생기죠.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노래는 현실적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 아름다운 신자의 본질은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희망과 격려가 담겨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전체 배경은 뭐냐면 내가 그럴 수 있게 했어.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배경. 내가 그럴 수 있게 했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라는 배경이 깔린 이야기라서 상당히 희망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싶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주 무너지고 깨지고 내 연약함에 대한 너무나 처절한 발견 때문에 과연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의심해요. 그리고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너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 이미 하셨고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나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선언 위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길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소금과 빛 되게 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맞았구나라는 것을 확연하게 혹은 좀 희미하게라도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 신자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해야 이미 그럴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무척 비장하게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진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이거 너희가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란 뜻이고 하나님과 지금 통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통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권한다니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권면을 넘어서 이게 하나님의 권하시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럼 하나님께서 권하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허덕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뭔지 금방 아실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은혜 받은 티가 전혀 안 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도대체 일어나기라도 했던 거냐는 식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었던가? 그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야?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게끔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새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선언 앞에 살아가는 자들인데 새 피조물로 변화됐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게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영적 치매 환자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죠. 기억. 영적인 근육 만들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릅니다.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작은 일이 조금만 일에도 낙심하고 조금만 일에도 좌절하고 아주 별 볼 일 없는 일에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근육이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근육이 계속 생기려면 계속해서 소위 은혜의 각성의 시간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은혜의 각성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걸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앤드류 후버만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스탠포드 대학교 뇌과학자인데 이분이 요새 유튜브로 굉장히 좋은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참 독특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는데 이거예요. 술, 마약 같은 거 그리고 어떤 비정상적인 충동적인 어떤 성적 욕구의 해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해요. 순간적으로 도파민을 만들어가지고 기분을 좋게 하죠. 그런데 이 도파민이랑 우리가 아이를 육아할 때 육아하면서 힘들지만 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육아할 때 운동도 힘들지만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운동이나 아이를 육아하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도 도파민이 많이 발생하는데 질적으로 다른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되는 도파민은 그게 아니면 더 이상 어떤 걸로 또 채워지지 않는 도파민이고 동시에 그 일을 계속 반복해야만 되는 도파민으로
도파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하면서 우리를 갉아먹고 망가뜨려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아, 아이를 돌보면서도 사랑스럽고 운동을 하면서 힘들지만 꾸준히 하면서 뭔가 뿌듯한 이런 여기서 나오는 도파민은요, 계속적인 재생산을 이루는 도파민이라고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아이를 돌보는 이 여기서 나오는 도파민의 이름을 희생을 통하여 나오는 도파민이라고 얘기하더라고. 희생. 거기 sacrifice라는 얘기를 하는 게 깜짝 놀랐어요. 희생.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뭔가 선한 일을 이루는 데서 나오는 도파민을 통해서만 우리는 각성이, 그러니까 지속적인 각성, 기분 좋은 각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아주 유사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잖아요. 일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내 영적인 근육이 다 빠졌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꾸준한 운동처럼 각성이 날마다 새롭게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각성은 약간 희생에 해당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은혜를 기억하려고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어디에서 시작하는지를 의도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어제 기분 나빴던 거, 어제 좋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오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루셨고 보고 계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여전히 이미 부어주셨다는 그 은혜 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내가 은혜의 각성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 같은 행복한 희생적 수고, 아주 행복한 희생적 수고를 통해서 은혜의 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잃어봐야만 소중함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왜 잃고 나면 이미 늦은 거죠. 예, 많이 늦었죠. 그러니까 잃기 전에 소중함을 알게 되는 방식을 알아야 되죠. 잃기 전에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어디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가셨는데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장소가 생각보다 무척 가까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멀리 돌아간 이유는 가기 전에 지도를 봤는데 지도 속에서 내가 아는 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짧은 길을 볼 겨를도 없었던 거죠. 봐도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의 선지식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삥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제 아내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흔히 경험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내 전제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의 각성이 없는 상태로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로 살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쭈그러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쭈그러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기 전이라도 계속 각성해야 돼요. 뭘 각성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지 새롭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가족을, 자녀를 새롭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매일 아침 펼치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잃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잃기 전에 내 아이가, 우리 가족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끔찍하게 행복하고 감사한 조건이었던가 하는 것들을 감격스럽게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매일같이 매일같이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 약간 미친 거죠.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 안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늘 새로운 신선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근육이 날마다 만들어진다는 게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각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논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바울의 논리가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제일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신 약속을 이미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약속을 소환해요. 이게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인데 그걸 2절에서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이 말씀은 이거예요. 저를 보세요. 은혜를 베풀 때에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들어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상태를 봐가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들으셨고, 그 말은 뭐냐면 들으셨다는 말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전에 먼저 아시죠. 그러니까 들으셨다 그 말은 우리를 충분히 아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혹은 우리를 충분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도우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와서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노력하는데 하나님 와서 보조 역할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도우시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앞장서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도우셨다 그 말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건이고 나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의 날에 들으셨고 구원의 날에 도우셨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뻔히 다 아시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제대로 각성한다면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이미 조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조치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언제? 오늘이죠. 어제도 오늘이죠. 그저께도 오늘이죠. 내일도 오늘이죠. 무슨 말이죠? 항상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손을 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나 같은 자. 저는 가끔씩 길을 가다가 여러분 정말 밥맛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때 진짜 밥맛 없는 인간들. 그러면 솔직히 제가 욕을 하거든요. 속으로. 저 욕 엄청 잘해요. 여러분 너무 놀라실 거예요. 속으로 막 욕을 해. 근데 만일에 막 저 사람 진짜 밥맛 없는 사람이 막 속으로 욕을 할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면 아마 살인 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행히 못 듣지만 하나님이 들으세요. 은혜 받을 만한 때 들으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이런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이런 나를 아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전적으로 앞장서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주시려고 계속해서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그리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은혜를 아직 내 속에서 제대로 각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각성을 통해서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이미 주신 것이 내 안에서 각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헛되이 받는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질척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아침마다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바로 앉아서 큐티할 때 바로 선포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이고 지키실 거고 오늘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시고 오늘도 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제가 여전히 찌질하고 힘들어도 저에게 계속 선언하는 거죠. 은혜의 각성을 일으켜서 그 근육으로 오늘 내가 접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혼란스러운 일, 당황스러울 만한 일도 그 은혜 위에서 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나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계속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담당하는 직분은 장로냐, 목사냐, 권사냐, 집사냐, 이 직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냐, 사랑을 나누는 직분이냐, 이런 직분이기 전에, 무엇을 행하는 직분이기 전에 우리의 직분의 정체성은 첫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날마다 내 자신에게 가르치는 직분이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복음을 나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자신에게 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 위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분의 위대한 사역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뭘 어떻게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실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날마다 은혜의 각성을 이루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나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 안에서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에 내 온몸이 반응하도록 각성하기까지 자신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각성이 내 몸을 감싸게 되면 그때 거기에 걸맞는 자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뭔가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울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독특하죠? 내가 비방받지 않게 할 거야가 아니고 자기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누가 저한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거랑 저게 목사야?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죠. 바울의 뜻은 뭐예요? 내가 욕먹더라도 교회와 예수님은 욕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준비가 안 된 신자들 중에는 직분이 비방받든 말든 뭐 교회와 예수님이 욕을 먹든 말든 자기 자신을 챙기려고 표준어인데 지랄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뭐 표준어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건져내신 사랑을 제대로 각성한다면 어떻게 창조자의 생명과 나의 저주가 교환될 수 있었는가? 이거를 늘 새롭게 각성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붓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은혜의 각성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자천하여에서 천은 추천한다는 뜻도 있지만 함께 한다는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천은 자신이 자신을 추천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자신에게 추천한다는 뜻도 있어요. 내가 나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거죠. 자, 제가 본분이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야 라는 말을 우리 딸들에게 계속 추천해. 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야. 그 말은 뭐? 너 아빠한테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이죠. 내가 아버지야. 근데 내가 아버지라는 말을 제가 저에게 계속해요. 내가 아버지야. 내가 아버지야. 그러면 숭고해지죠.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추천하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내가 누군데가 돼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나에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야라고 내 자신에게 추천하면 어떻게 되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을까로 가는 거예요. 그때 아름다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을 걸을 때 필연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죠. 우리는 그런 사면초가에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죠. 그 현실이 뭐죠? 4절과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절 하반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환난부터 읽을까요? 많이 견디는 것부터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주야장창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기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불의에 맞서게 하시고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참여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그러니까 그건 불가피한 길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해요? 3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는 화목의 직분이 세상으로부터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삶을 보세요. 환난, 궁핍, 고난맞음, 고난당함, 얻어맞음, 혼란에 둘러싸이고 힘을 다해 수고하면서도 불면과 배고픔을 견뎌야 되는 이 삶은
충분히 비방받을 수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부자 친척들로부터 그래 꼴이 뭐야 그게 뭐 예수님 믿는다면서 뭐야 도대체 그게, 이런 비방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도 있죠. 엄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뭐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해? 그만 좀 다녀. 우리 집안이 꼴이 이게 뭐야?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그 집안 꼴이 이제 정말 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인격적 결함 때문에 생긴 건지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당연히 만날 수 있게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자문해 본다면 우리를 허덕거리게 하는 이런 고통들로부터 온전히 면제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사람들은 죽음에 갇혀서 사는 거잖아요. 제가 좀 얄궂지만 가끔씩 진짜 저는 진짜 유치해요. 어떤 땐 제가 용기를 언제 얻느냐면 이건희도 죽었잖아. 이때 용기를 얻어. 되게 유치하죠. 모든 걸 가졌어도 모든 걸 누렸어도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에 다 눌려 있어요.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서 결국은 다 증발해 버리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죠. 불가피해. 그러나 그게 그 시간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없는 척하면서 살 뿐이지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모두가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 위에 다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건 아니면 속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건 간에 이런 힘겨운 짐들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필연적 조건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들키지 않게 감추고 있을 뿐 사람들은 저마다 허덕거리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허덕거릴 상황이 곧 와요. 곧 오게 돼 있어요.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뭐 힘겨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허덕거린 상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겨내고 동시에 내가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 뭐가 남겠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신자의 다름이에요. 그게 신자의 다름.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요 허덕거리는 시간을 어떻게 견디죠? 이를 갈면서 견디죠. 그래서 치과가 그렇게 잘 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자포자기로 에라 모르겠다는 이 거칠은 적대감과 상한 마음으로 견디죠. 근데 신자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 허덕거리는 시간들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그게 6절 상반절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이게 신자들이 그 시간을 통과하는 태도예요. 질척거리는 혼란 대신에 깨끗함으로 견뎌요. 이런 거죠. 두려워가지고 막 꼼수를 쓰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인간적인 막 야망을 분출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질척거리는 혼란이죠. 그 대신에 깨끗함으로 견뎌요. 자신의 얄팍한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오르심에만 기대는 순결함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특권이죠. 신자는 뭘 우리 그렇게 평가받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본질이 뭔지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지식과 그렇죠. 깨끗함과 지식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죽이는 악만 남은 악한 좀 힘겨운 의지 대신에 선한 끈기와 착한 마음으로 견뎌요. 그런데 이런 고상한 자태, 이 아름다운 태도는 어디서부터 오죠? 6절 하반절과 7절 읽습니다. 성령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를 좌우에. 고대 사회에서는 왼쪽은 방패, 오른쪽은 칼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령의 방패로, 그다음에 말씀의 칼로 가는 거죠. 성령의 검,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딱 가는 거죠. 사실은 이걸로 무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힘이 아까 얘기한 깨끗함과 그다음에 지식과 자비함과 이런 걸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힘이 뭐예요? 성령을 통한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주시는 의의 무기이죠.
의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의 오르심을 따라 반드시 하고야 마실 거라는 사실이 나에게 완전히 믿어질 때 나오는 능력이 의의 무기죠. 그 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힘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이 의의 무기에서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예배와 찬양과 기도 시간에는 아까 찬양 들을 때, 저도 찬양 들을 때 막 순교하고 싶어졌어요. 찬양 들을 때 막 순교하고 싶어. 근데 집에 가서 제가 아내랑 반찬 가지고 다투게 되면 순교는커녕 왜 이 고기 반찬 안 해주나, 뭐 그런 적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유치해지죠. 우리 굉장히 유치해지죠. 순교는 자시고 너무 유치해서 못 봐주겠어, 우리 자신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각성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 시간에서 일상으로 확장되는 여정이 신앙이죠. 그 신앙을 계속 그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이죠. 그 힘으로. 그래서 은혜의 각성이 예배와 기도와 이런 시간에서 일상으로 옮겨지는 그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돈의 힘을 모릅니까? 우리 다 돈의 힘 알아요. 명예의 힘 알아요. 우리 권력의 힘 알아요. 이거 엄청 좋은 것들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모든 일이 너무나 쉽게 될 수 있고 나이스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대접받으면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의의 무기를 제대로 알게 되면, 내 몸으로 기억하게 되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네트워크와 이런 힘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 무기에 비교해 보면 최하 말단 포졸 정도에 불과한 별것도 아닌 그런 것일 수밖에 없어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졌고 하나님 외에도 모든 걸 가졌다. 돈, 권력, 명예, 모든 걸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 플러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낫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플러스 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플러스 이 땅의 모든 걸 가진 사람과 하나님만 가진 사람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한 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뭘 깨달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가졌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계속해서 각성해 가는 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뭐가 나와요? 깨끗함과 순결함으로, 지식으로, 자비함으로 살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힘이 거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신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아요. 여러분,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복음만 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들은 욕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욕해요. 그래서 영광과 욕됨,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이름을 우리에게 더 씌우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영광만 얻고 아름다운 이름만 얻기 위하여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먹건 칭찬받건 영광을 얻건 비난받건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계속 가는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자가 신자죠. 여러분, 신자는 그런데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타인에게 맞춰요. 좀 이따 그 얘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신자들은 사람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상황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진리에 관한 한 변함이 없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신자는 더 깨끗해지고 더 지식이 깊어지고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더 자비로워지고 더 풍성하고 단단한 삶의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무장하고 장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여정을 거치는 동안에 오늘의 결론, 이런 여정을 제대로 거치는 동안에 신자에게서는 매우 아주 매력적이고 독특한 캐릭터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8절에서 10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끝에 8절 끝에 우리는부터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헛소리를 늘어놓는 것처럼 보였지만 뭐야 저게? 그렇지만 결국에는 절대 놓치면 안 되었던 진실을 말하는 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투박한 길거리 돌멩이처럼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달려와서 안아주실 만큼 유명한 자였습니다. 주인공은 대궐 같은 집에서 잔치 벌이던 부자가 아니라 그 집 대문 앞에 앉아있던 나사로가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무기력하게 죽은 것 같아 보였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또 영원히 삽니다. 옥에 갇히고 병에 걸려서 징계를 받고 벌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 위태로운 중에도 생명을 살리는 중이었던 거예요. 헤아려지 않는 슬픔 중에도 기뻐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고 가난한 중에도 다른 사람을 부유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가진 것은 가난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뭐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객관적 조건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도 좋아요. 없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이 마음으로 가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신자는요, 그가 존재하는 곳에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자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로하는 분이세요. 신자가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있는 곳에서는 위로가 발생해요. 신자는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신자에게 받아들여진다고 느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진 신자는 있는 곳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에게 난 이해받고 있어 라고 느껴지게 하고 저 사람에게 나는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게 해요.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다고? 은혜의 각성이 매일 아침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나의 사건인 것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나의 승리라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그 담대함 위에서, 그 담대한 겸손함 위에서 매일매일 은혜의 각성 위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놀라운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바울이 특별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인 조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루심 위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나에게 부어진 그 은혜, 그 사랑, 이미 성취된 그 승리 위에서 내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계속 말해주고 내 자신에게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성령의 은혜로 그 온 몸이 그 진실에 각성되도록 날마다 일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이라는 갈망이 그럴 수 있게 하셨네? 라는 감사와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